2024 김종철 신앙송 대회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수첩이 후원하고 목소리 예술연구소가 주관 김종철 신앙송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김종철 신앙송 대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대회의 사회를 맡게 된 신앙송가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으며 이 행사를 열고자 합니다. 올해는 김종철 시인이 탄해한 지 10주년이 되는 또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모세 시인이라 불리는 김종철 시인, 그는 못이라는 사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현실을 깊이 있게 통찰한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시 고백성사는 못을 뽑습니다로 시작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가리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네, 김종철 시인은 못을 통해 인간 내면의 고통과 죄의식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시민들의 삶에도 주목했습니다. 소인국의 꿈이라는 그의 시를 보면은요, 많은 못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못, 작은 못, 굵은 못, 뭉툭한 못, 녹슨 못, 휘어진 못, 은빛 못. 네, 이 다양한 시대를 통해서 그는 소시민들의 삶과 조직, 이유, 가치를 성찰하고 또 여기에 철학적 사유까지 담아냄으로써 정말 그만의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입니다. 이 대회는 일촌 김종철 시인을 기억하며 그의 시대를 정말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리플릿 가지고 계시죠? 네, 아마 안내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이스포 조직위원장이 모시는 글의 한 부분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반턴 우리네 삶이 개인의 파편화로 인간성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신앙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봅니다. 작년에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첫 화두를 던졌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불어 공감이라는 주제를 내놓습니다. 공감은 자신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타인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네, 이스포 조직위원장을 모시는 글에는 저희 김종철 신앙송대회 조직위원회가 1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해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한 김종철 신앙송대회, 네, 이번에도 역시 전국 각지에서 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김종철 신앙송대회는 타 대회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대회의 재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김종철 신앙송대회 사용 설명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우선 1년 내내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번 10월까지 무려 5차례의 예심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잠시 후 본선 경연을 펼칠 18명의 진출자는 이 치열한 예심을 거쳐 선발된 분들입니다. 둘째, 김종철 신앙송대회는 한 번의 참가 지원으로 2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지원에서 탈락했다면 다음 달 바로 연이어 새로운 영상으로 또 두 번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성장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셋째, 김종철 신앙송대회는 본선과 결선의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송대회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유일무이한 방식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운이나 기술로는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본선과 결선의 시 선택이 모두 달라야 하니 자신의 이야기를 2번이나 다르게,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들려줘야 하는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예심시도 다릅니다. 예심까지 하면 총 3분의 고개를 넘어야겠네요. 넷째, 결선 진출자 4명 중 1명은 함께 경연을 치렀던 본선 경연 진출자들이 뽑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선 진출자가 심사에 참여하여 동료가 인정하는 실력자를 결선에 합류시킴으로써 대회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째, 김종철 신앙송 대회는 런웨이 낭송이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김종철 신앙송 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진출자 자신이 본선 때 했던 시 중 클라이막스를 낭송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송 대회 순서라고 하면 가나다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억성을 가지신 분들은 앞쪽에, 희애성을 가지신 분들은 뒤쪽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김종철 신앙송 대회는 런웨이 낭송을 통해서 이러한 대회 순서의 유불리를 불식시키고 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순서는 본선 경연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섯째, 세상의 모든 시낭송가들과 대상 수상자들을 환영합니다. 네, 대상 수상이 대회 출전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올해 결선에서 수상한 4분 모두 내년에 이 대회에 또다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상인 김종철상 수여자에게는 신앙송 명인으로서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신앙송대회 심사 기준이 명확합니다. 네,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이수포 작가가 쓴 꿈꾸는 낭송 공작소라는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노인과 소년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진솔한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시를 바라보는 마음가짐, 설렘, 떨림, 이 모든 호기심 가득한 궁금증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상 7가지 사용 설명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김종철 신앙송 대회 사용 설명서로 이 대회를 보다 더 흥미롭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3분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MBC 합창단 단장이자 현 마니아 합창단 지휘자인 조우현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KBS 아나운서이자 현 건국대학교 초빙 교수인 유애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문학수첩 대표이사이자 문학수첩 ENT 대표인 강홍자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힘겨운 관문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모두 18명의 진출자로 김종철 시인의 시로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낭송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집중을 위해서 조용해 주시고 마지막 진출자가 인사할 때 그때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선 경연은 런웨이 낭송까지 심사가 이어집니다. 이후 4명의 결선 경연도 진행될 예정이니 긴장감 넘치는 무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김종철 시낭송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조귀덕, 낭송할 시는 노숙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노숙자를 위한 기도. 김종철. 초식동물은 뜯는 풀이 달라 서로 다투지 않는다. 도시를 떠도는 노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 좋아한다. 얼룩말이 억세고 질긴 불만 찾듯이 버려진 라면 박스에 엎드린 서울의 하루. 높은 빌딩 창들이 뾰족뾰족 눈뜬 밤. 서로 어깨 맞댄 책상. 눈 한 번 깜박이지 않는 모니터.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르는 익명의 집짐승들. 꿈꾸는 귀가 시간. 노숙자들은 하루를 손절해야 한 증권회사나 지폐 한 장 적은 은행 점포 앞을 자리다툼한다. 고깃집이나 음식 전문점에 손쉽게 자리 잡은 초보자들. 바퀴벌레나 쥐를 피하지 못해 이 밤 벌어지보다 못한 변신을 꿈꾸리라. 잠도 바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반드시 모로 누워야 하는 까닭을 칼날처럼 떨어지는 세상의 하종가에 손 벌려본 자는 모두 알리라. 신발만은 닦지 말라. 모궁함에 손 넣지 말라. 어떤 가르침에도 마음껏 가르침 뱉고 초식동물처럼 울거나 불만은 뜯지 말라. 희망이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오 주여, 해고 노동자처럼 살기 위해 생의 철탑에 오른 저들에게 왜 죽어서 내려오라는 쪽지는 아무도 전달하지 않는지요? 참가번호 2번 정미리. 낭송한 시는 오늘이 그날이다 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김종찬. 그렇다.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날이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날이다. 오늘이 어저께 어깨를 뛰어넘고 내일의 눈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꿈만 꾸었었다. 오늘이 그날임을 알지 못했다. 나를 고독하는 그날인 줄, 내 나다를 털어 골라두는 그날인 줄을, 나를 넣고 물을 부어 밥솥에 끓이는 그날인 줄을, 나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씹는 그날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고, 어떤 이는 술 마시며 욕질하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연도하는 그날인 줄을. 언제 우리가 오늘 위해 다른 날을 살았더냐? 어째서 없는 내일을 보려 하였더냐?
어제는 오늘의 껍질이요. 내일은 오늘의 오늘이다. 모든 것이 오늘 함께 팔자를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이 그날이다. 참가번호 3번 김귀선. 낭송할 시는 오늘이 그날이다 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1. 김종철. 그렇다.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날이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날이다. 오늘이 어저께 어깨를 뛰어넘고 내일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꿈만 꾸었었다. 오늘이 그날임을 알지 못했다. 나를 거듭하는 그날인 줄, 내 나라를 털어 골라드는 그날인 줄, 나를 넣고 물을 부어 밥솥에 끓이는 그날인 줄, 나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씻는 그날인 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고, 어떤 이는 술 마시며 욕질하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연도하는 그날인 줄. 언제 우리가 오늘 이외의 다른 날을 살았더냐? 어째서 없는 내일을 보려 하였더냐? 어제는 오늘의 껍질이고 내일은 오늘의 오늘이다. 모든 것이 오늘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이 그날이다. 참가번호 4번 김명수. 낭송할 시는 떠남에 대하여입니다. 떠남에 대하여. 김종철. 지극히 멀리 떠남이 없이 어찌 우리들은 만남을 말할 수 있으랴. 인간의 아들이여, 이제 우리들은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더라. 우리들이 의지의 두 발로 일어설 때 나는 네게 말하리라던 그 연자도 어디론가 떠나고 우리들의 진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제 날도 다 되었고 우리들은 역시 떠나야 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이 없고 인간의 유산을 마담도 자기 자신
자신을 내어줌이었고 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빼앗음 뿐이었더라. 우리들이 침묵을 지키며 하는 어떠한 기도도 가시와 저희 욕심이 들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들 눈물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뿐이더라. 바다와 땅은 우리들의 주림을 채워주었고 우리들이 던진 시간과 땅을 갈던 생명의 손에 또 다른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기르더라. 이제 우리는 오랜 주림과 목마름을 대지 위에 남겨놓고 오직 떠나는 것 뿐이더라. 참가번호 5번 노광흔 낭송할 시는 떠남에 대하여입니다. 떠남에 대하여. 김종철. 지극히 멀리 떠남이 없이 어찌 우리들은 만남을 말할 수 있으냐? 인간의 아들이여, 이제 우리들은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더라. 우리들이 의지의 두 발로 일어설 때 나는 내게 말하리라던 그 예언자도 어디론가 떠나고 우리들의 진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제 날도 다 되었고 우리들은 역시 떠나야 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이 없고 인간이 유산을 받음도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었고 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빼앗음 뿐이었더라. 우리들이 침묵을 지키며 하는 어떠한 기도도 가시와 저희 욕심이 들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들 눈물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뿐이더라. 바다와 땅은 우리들의 주림을 채워주었고 우리들이 던진 시간과 땅을 갈던 생명의 손에 또 다른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기르더라. 이제 우리는 오랜 주림과 목마름을 대지 위에 남겨놓고 오직 떠나는 것뿐이더라.
참가번호 6번 김애순. 낭송할 시는 초청입니다. 초청 김종철. 길고 어두운 내 겨울의 집을 방문해줘. 한 마리 새도 울지 않는 이 설원에 오래전부터 눈 덮인 목책의 문을 열어두었다오. 몇 번의 헛기침이 은새의 뜰과 집 밖을 쓸어 모으고 당신을 맞을 한 잔의 차를 다리는 장미나무가 소리내며 타고 있다오. 벽틀에 내수가는 고요한 13회기의 아내의 외로운 그 겨울의 야반이 늘 내려와 앉아 나의 젊은 사생활에 동결된 시간은 지난 사랑의 모험들을 흩날려주고 있다오. 잠의 숲에 내린 눈잎마다 쌓이는 푸른 달빛이 잠든 아내의 흰 이마에서 서러운 빛의 둘레로 가라앉을 때 내부를 밝히는 나의 가장 어두운 환상이 한겨울에 깨어있는 신의 12음을 엿들으며 기다리고 있다오. 날마다 찾아오는 아내의 지완의 둘레 안에서 하얗게 쉬어가는 눈머는 나의 겨울. 밤마다 메마른 골수에 감겨드는 차가운 소멸도 저 조그만 세상의 소요도 이젠 들리지 않는 눈 덮인 외로운 내 겨울의 집을 방문해주오. 참가번호 7번 장양순. 낭송할 시는 죽음의 돈 주고 팔고입니다. 죽음에 둘 주고 나는 베트남에 가서 인간의 시름 소리를 더 똑똑히 들었다. 팔고 김종철. 깊고 그윽한 구름이서 매일 밤 나는 깨어 울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눈썹이 정글 속 가시보다 모질고 독한 것은 나는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여름과 재앙과 말라빠진 광야를 버리고 다시 막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큰 것을 잊었구나. 당신의 아픈 한마디 말씀 나를 뚫고 산을 뚫고 마무리를 뚫었습니다. 나는 혀가
돌아마리도록 김치를 심었습니다. 날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당신의 죽음을 폭염에 달구어진 철모의 비명, 서투른 가늠새에 숨이 멈춘 가시덤불, 간남회의 어두운 병동에 냉동된 몇 구의 죽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날 한 방울의 물도 말라버렸고 땡볕의 정글이 모든 것을 거두고 갈 때 아우스림도 갈리지브란도 발야바라 밀다 신경도 고역제의 알몸으로 죽어갈 때 나는 최후의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목마름을 어머니, 우리는 세상의 사랑의 빛 이후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참가번호 8번 이형신, 낭송할 시는 만남에 대하여입니다. 만남에 대하여. 김종철. 우리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큰 산에서 소나기가 건너온다. 우리들이 서로 마주한 산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또한 멀리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은 것이 눈물의 큰 짐이 되었다. 그대의 길은 모두 나에게 낯이 익었다.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한 알의 모래, 한 방울의 이슬이 처음으로 만난 슬픔이란 것을 알았다. 나의 가슴 깊이 내려와 있는 그대의 눈물은 연꽃이 해를 보고 피었다가는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그것이다. 나는 나를 멀리 하고선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나는 나를 멀리 하고선 그대의 아름다움을 따서 모을지라도 그대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모으지는 못한다. 밤마다 그날의 기도와 말씀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아우스딩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들판마다 그대를 인각해 두었다. 만약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다시 어둠이 아니고, 이름이 있다면 다시 이름이 아니다. 이제 밤이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꿈들이 멀어져 갔거나 흙 속에 묻혀간 나를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이 길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참가번호 9번 윤혜정. 낭송할 시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옷에 관한 명상 65 김종철. 백두산을 보았는데요. 백두산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산은 산에 없고 백두산이 있음직했던 그 자리, 커다란 산까마귀 여럿 날고 날아오르다만 16포무리 안에 천사들이 간혹 멱을 감았던 막디 맑은 천지가 어서 오라, 가까이 오라 눈짓했습니다. 천사의 깃털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숨겨가지고 온 몇 개의 돌멩이와 노란 두메 양귀비 꽃이 그것입니다. 백두산을 보았는데요. 백두산을 영산이라 불렀습니다. 신비롭고 영험 있는 산은 사람을 보면 몸을 숨깁니다. 산삼과 더덕, 자작나무 몇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날 알몸의 백두산은 꾸중 들은 아이처럼 덜덜 떨고 서 있어서 나도 영문을 모르고 덜덜 떨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까지 뽑지 못한 필름 한 통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암실에서나 간혹 보이는 산이 그것입니다. 그날 나는 날개도 없이 날았습니다. 그날 나는 눈물도 없이 울었습니다. 백두산 산장에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나는 눈뜬 마음은 밤새도록 산정에 두고 눈 감아도 보이는 백두산은 백엔잇에 수놓았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꿈속에서도 오르내렸는지 아침에는 발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본 것은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백두산에 가거든 백두산은 찾지 마셔요. 돌과 불과 물로 보고 산은 산대로 보셔요. 백두산에 가거든 산신령이나 천사를 찾지 마셔요. 1년 12달 가장 깊은 날에 홀로 뻗는 당신의 어린 천사는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작은 불꽃으로 피어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대초에 열어놓은 당신의 자궁이 있습니다. 3번 크게 소리질러 붉은 불덩이를 낳은 당신의 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거든 말씀 하나를 받아와 신새벽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진실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있다면 참가번호 10번 강은수. 낭송할 시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김종철. 금요일 아침 8년 만에 서울 거리에서 철들고 처음 울었다. 사랑도 어둡고 믿음도 어둡고 활자도 어두운 금요일 아침. 이 도시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공복과 아픔뿐이다. 철근으로 이어진 도시의 신경 너머 나뭇잎 비비는 소리, 냇물에 물고기 튀어오르는 소리까지 모여드는 유랑의 눈물을 나는 다시 불러 모아 이 젊음을 가지고도 잘도 참아내었구나. 어머니가 길러온 들판 하나를 말려버렸고 말하지 못하는 나의 말과 꿈꾸지 못하는 나의 꿈과 취하지 않은 나의 술과 나의 배반은 너무 자라서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지 못한다. 13켤레째에 구두 뒤축을 갈아 끼우는 금요일 아침. 철들어 나는 처음 울었다.